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현장이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참석할 수도 없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게 이곳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의 현장이 유한한 인생이지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1869년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쓰러졌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더 지쳤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만 쓰러졌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중압감 때문에 신경도 예민해지고 자주 화도 냈고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때 메카디라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절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눈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쓰러지면 안 되겠구나. 예수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제 편에서 노력하거나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더 이상 이제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곳에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믿음이 충만해져 중국 대륙의 선교사로 그 아버지란 칭함을 받을 정도로 큰 획을 그은 선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불행한 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의심의 병이요, 불화의 가장 큰 원인도 의심으로 생깁니다. 삶이 고단한 이유 중에 하나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지요. 옆에 성도들끼리 서로 믿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오포영과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믿는 것이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고 서로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나누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오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이런 닉네임이 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본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11장을 보면 다 나오죠. 믿음으로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하며 시작하면서 믿음의 인물들이 다 기록된 것이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이 시간 말씀을 깨달아 9월 불려지는 우리의 별명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여러분의 별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별명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들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야. 이런 호칭이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를 다녔어? 당신이 이런 거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권사님이셔요? 몰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이고, 교사세요? 아이고, 성가대세요? 아이고, 권사였어요? 몰랐네요. 이런 당황스러운 주변에 인정받지 말고, 역시 권사님이시구나. 역시 장로님이시구나.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별명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 모습에서 믿음의 아우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설프게 믿으면 그 믿음을 안 지켜줘요. 그런데 진짜로 믿으면 주변에서 믿음을 지켜줍니다. 남자분들은 이해하시죠? 직장생활하며 진짜 믿음을 지키면 주변에서 말립니다. 저 사람 술 안 돼. 저 사람 믿음을 지켜 교회 다녀 하고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진또배기,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다시 시작.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해는 눈하고 싸우십시오. 눈하고. 눈이 사르르사르 감기는데 눈하고 번쩍. 이 첫 줄부터 감기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감기면 곤란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앞줄은 감기지 마십시오. 알았죠? 알았습니까? 우리 배 목사님은 감기면 티가 팍 나. 눈이 워낙에 큰데. 근데 여하튼 아니, 배 목사님이 눈 감기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그 옆에 분 찔른 겁니다. 자,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모세는 거절했어요. 내용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양자죠. 왕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친아들처럼 키워졌기에 왕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버려버렸어요. 왜 왕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을까? 부귀 영화와 보장된 미래와 당대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모세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고 버릴 건 확실히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청소년 시기의 그 아이들, 먹을 것만 봐도 막 놀래는 아이들, 치킨만 봐도 요즘 우리 아이들 막 신나가지고 그런 시대를 사는 청소년인데, 다니엘이 그때 잡혀갔던 포로된 나이는 청소년 시기였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가 화려하게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거절해버려요. 할렐루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거절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것을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것을 거절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면 이건 완전히 병든 거죠. 9월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과감하게,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에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신앙이 이겁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좋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신앙. 이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말하죠.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불교도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뭡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우리의 구원가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되 바로 오직 예수만을 취하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별된 구별된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 9월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982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을 해오던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있답니다. 네팔에 모여서 현지 셀파가 그들을 보고, 여러분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자 등반대원들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괄시했어요. 왜냐하면 꾸정물도 있고 얼굴도 시커멓고 볼품도 되게 초라하죠. 셀파 안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에베레스트산을 정박하기 혹독한 훈련을 겪은 전문가들인데 고작 안내인 주제에 자기를 감히 따라오라고 하냐? 라면서 셀파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루 휘데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정상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오직 한 명만이 그 안내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갔죠. 자기 기준대로 갔습니다. 결국에 에베레스트 그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휘테커라는 사람.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데
그렇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에서 영광을 누리느냐, 아무리 고된 훈련을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면 실패하게 된 겁니다. 현지 안대인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 휘테커라는 사람은 성공했고, 아무리 고된 훈련하고 전문가적인 훈련을 했을지라도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신앙생활에 늘 찾아오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설 때도 많습니다. 그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선악과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선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고생스러운 그 길, 겉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왜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저버리고 왕이 될 그 자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시선을 가진 그 선택. 그렇지만 모세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상이 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를 위하여 핍박당하거나 나를 위하여 조롱당하는 자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수많은 보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입니까? 모세는 잠시 동안 누리는 부귀영화, 권력 자리보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소돔을 선택하든지 가나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분명히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잠시 동안 누리는 것보다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죠? 부자는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부족합니다.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선택은 나사로는 그 어려움을 선택한 거죠. 결국에 그들이 간 곳은 두 가지 분명하게 나타났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선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선택이 늘 옵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을 예를 들자면 기도를 할까 말까의 선택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해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헌신을 할까 말까 해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신앙은 계속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선택이잖아요.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 개개인을 상대해 보면 다들 똑똑하셔요. 다들 똑소리 납니다. 근데 가끔은 똑소리 나는 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저쪽을 선택하며 살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왜 저 다른 쪽을 선택하며 살지? 물어보면 이쪽을 선택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알고는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좋은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진짜 똑똑한 사람 됩시다. 진짜 선택할 걸 선택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선택하고 행할 때 거기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익숙함에 빠지면 알기는 알되 하지는 않는 것. 성숙함이 된다면 알고 있는 것을 조금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쓰는 모습. 50년, 60년 우리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일찍 보내셔서. 그런데 저도 한 50년, 너무 과하지요. 한 30년 살다 끝나겠죠, 뭐.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여생 남겨두고 선택할 거 선택하셔야지요. 알면서도 왜 안 하십니까? 9월은 모세처럼 선택할 것을 바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 볼 줄 아십니까? 사람 잘 봅니까? 잘 못 봐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은 잘 보셔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보시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잘 보시는 그 시선에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택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날 살려주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빈근빌근 돌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한 이유는 상 주시는 분명한 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아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상을 모세는 알고 있기에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주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았던 모세, 시련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모세는 장차 받게 될 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때론 고통스러운 일도 옵니다.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멀어진 거냐? 내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 항상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멀어진다고 느껴집니까? 내가 멀어지니까.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계셔요.
나의 등 뒤에서 계셔요. 할렐루야. 이 찬양 좋아하죠.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손을 내미신 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며 그동안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다시 가다듬읍시다.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34주년을 맞이하는 오포영광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이는 먹을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3가지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거절할 줄 아는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줄 아는 것을 선택하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9월을 시작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삼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하기에 충만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잘 부르려고 목 축이고 나오잖아요. 찬양단들은 자세가 됐어요.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잡을까요? 기도를 쉬지 마. 그럽시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주님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방패 삼아 기도합시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정응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분별을 가지고 선택하기만 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거절할 건 거절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은혜에 시작하는 9월 되길 원하며 더욱더 큰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번 부르짖으며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